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여러분, 위기가 다가오면은요,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로 인해서 불행해지는가 하면 반대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웹스터 사전에도 보면 이 위기라는 이 사전적 정의를 crucial time,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정의하냐면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정의하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전환시키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계기라고 이렇게 위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위기를 위험한 기회다. 기회는 기회인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한 사람이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돌아다녀 보았는데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문제가 없는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그런 교회를 한번 찾게 되면 나에게 꼭 연락을 한번 해주게. 내가 그런 교회에서 한번 같이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절대로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그런 교회를 찾게 되면 절대로 자네는 그 교회에 가지 말게.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다시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6장까지 보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굉장한 교회예요. 하루에도 막 몇천 명씩이 교회로 몰려오고 사도들이 막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지나가는 그림자만 이렇게 지나가도 병이 나을까 해서 막 사람들이 그곳에 막 몰려오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또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웠던 제자들이 지금 팀을 만들어가지고 목회를 하는 교회였어요. 이렇게 완벽한 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위기가 찾아와요. 그 전에는 6장 전에는 외부에 핍박이 있었죠. 너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일 거야. 너 밥 먹는 거 안 줄 거야. 일자리도 뺏을 거야. 막 이런 핍박이 있었죠.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완벽한 교회일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신약교회는, 초대교회는 위기를 어떻게 합니까? 위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나눠졌다. 위기 때문에 이 교회가 흩어졌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나요? 그러지 않아요. 이걸 잘 극복하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이 많았다.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잘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처음에 있었던 예수님이 막판에 돌아가시고 나서 세워졌던 그 신약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배울 수 있는 진리는요, 이 신약교회는요, 좋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을 인정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했어요. 초대교회 위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1절에 한번 볼까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자, 문제의 시작을 성경은 분명하게 그 원인까지도 말해주고 있죠.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초창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요, 구성원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는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 히브리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파, 그리스어를 말하는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인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주변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떠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메시지와 또 제자들의 그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율법과 전통이 굉장히 보수적이겠죠. 또 여기서 살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이니까, 근처에 살던 사람이니까 좀 기득권도 가지고 있겠죠. 그 생활의 안정도 나름대로 있을 거고요. 아는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때 당시에는 헬레니즘이 굉장히 퍼져 있는, 그렇죠?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한 그런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쟁 때문이든 부모를 따라갔든 간에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이민을 갔든. 근데 이제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민자로 살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향에 가서 이 여성을 보내겠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먹고 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여성들이 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도 잘 벌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사회적으로 여자들이 전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를 잘 대접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참 과부를 잘 대접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막 음식을 주고 먹을 걸 대접하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파 교인들이 헬라파 교인들, 헬라파에 속해 있는 그 과부들을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거죠.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했겠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해는 돼요. 와, 우리는 이곳에서 힘들게 고생했는데 저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우리 고생할 때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나이 들어와서 힘들어지니까 매일 와가지고 그냥 공짜로 뭐 먹을 걸 타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현재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 또 뒤에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화를 내고 막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일 수 있냐? 같은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갈등이 깊어지고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갑니까? 그냥 사도들이 몇 명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의 권위는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의 교회 지도자들하고는 다릅니다. 대단했습니다. 사도들이 결정하면 그거 끝이에요. 왜입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가 그때는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엄청나게 셌다는 거죠. 그냥 이야기하면 듣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래요. 그러나 사도들은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신약교회에 있었던, 우리의 교회의 원형이었던 최초의 교회는요,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공개하고요, 문제가 있음을 인정을 해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는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요, 혁명적인 일이에요. 이걸, 뭐, 사도들의 모임에서 해결하지 않고, 뭐,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자. 이 문제를 함께 나누자. 이 문제를 함께 같이 기도하자. 이것은요, 혁명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공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또 해결하는 데서 이게 뭐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 뭐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 이런 것을 이렇게도 접근하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균형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약교회에서. 그러면요, 우리 지금의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문제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또 신앙적으로 접근해가는 초대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요,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가 불행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보면 넘어지고요, 그냥 막 부서집니다. 근데요, 이렇게 균형 감각이 있고, 신앙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위기를 통해서요, 그 사람의 진가가 빛나요, 더. 위기일 때. 넘어지거나 막 부서지는 게 아니라요, 더 빛나요. 그 위기의 순간. 그러니까 교회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신약교회도 좋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제한 일을 하다가. 누가 그걸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 다 먹여 살립니까? 나라도 못하는데. 근데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긴다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젊은 사람, 또 나이 드신 분. 이렇게 다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갈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찬양이 길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찬양을 더하면 좋겠다고 해요.
어떤 분은요, 복음성가가 좋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요, 찬송가가 좋다고 해요. 어떤 분은요, 설교가 짧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요, 설교가 길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가요, 이렇게 우리처럼 인원이 많지 않으면은요, 가족적인 분위기라 좋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요, 부담된다고 그래요. 그 교회는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형적인 교회에서 처음에 신약교회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게 배워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약교회처럼 뭘 해야 나가야 된다고요? 잘 풀어나가야 돼요. 신약교회에도 문제는 있었다니까요. 신약교회가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교회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운 교회.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셨던 초대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직접 배웠던 그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도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인정하고 주 안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에서 20절, 19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뭐라고 그러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고, 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자라간다.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생기고 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가족이다. 가족끼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해하잖아요. 싸워도 다시 또, 다음에 보면 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인정하고 그걸 주 안에서 잘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신학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우선순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 사역의 우선순위.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또 4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역할이 있고요. 제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사도들이 본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뭔 일까지 다 하는 거예요? 구제 문제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일들이.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선교지를 돕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꼭 가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서 단기 선교 가서 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후방에서 하잖아요. 하나하나 다 사람들 연결해서 가져와야 되고 또 붙여야 되고 붙이기까지 얼마나 작은 일들이 많습니까? 그냥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위로하고 구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신학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 중요한 일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만나서 교제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되고요. 이런 일 다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딱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했을까요? 우리 조금 생각해보면 그냥 알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근데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향하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고요.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내 삶에요, 의미가 생겼고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의미 있다. 나는 그래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와도요, 우리는요, 그냥 좌절하지 않아요. 고난이 오더라도 내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질병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일어설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여금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였습니까? 교회의 어떤 그런 아주 즐거운 모임이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갖게 했나요? 교회 밥이 맛있어서 그것 때문에 삶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까? 교회가 막 가면은 찬양을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막 어떤 친구가 교회 가면 막 잘해줘서입니까? 그런 것들이 부분적일 수는 있죠.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갖게 된 데에는. 근데 궁극적인 내 삶을 변하게 만든 건 뭐였냐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만들었던 게 뭐였냐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변하게 만들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절된 나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요,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인생이 방황하던 나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방황하던 인생이 끝났던 거 아닙니까? 말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했잖아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밤낮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웃을 섬기는 이유도요, 예수 모르는 사람을 섬기는 이유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기도는 또 뭡니까? 기도는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게 하는 힘이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우리의 무기잖아요, 기도가.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그런 삶을 살게 하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신약교회 사도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붙들고 기도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하루하루 우리가 기도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신약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정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요, 이 위기가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었어요. 신앙의 기준. 여러분,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요, 가끔 보면 시간이나 돈을 쓰는 기준을 가만히 보면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냥 거기에다가 뭐만 붙이냐면 예수님도 붙이고 하나님 이름만 딱 갖다 붙여놓고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막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요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제시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돼요. 한번 3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집사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집사님들을.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여기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근데 이게 섬긴다는, 그러니까 봉사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봉사한다는 단어는 원래 디아코네인인데,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식탁에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수종 드는 거예요, 수종. 우리가 밥을 먹어요, 가족이. 그러면 옆에서 이거 물도 갖다 주고, 반찬도 채워주고, 이런 것들 하는, 이 수종을 드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집사라는 말에 이 어원이 다른 사람이 식사할 때, 다른 사람이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이 맛있게, 편안하게 잘 먹도록 시중 들어주는 사람. 이게 집사의 어원이에요. 그게 집사예요, 집사. 여러분, 처음 들어본 거 아니시죠? 자, 그러면서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세워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까? 신앙적인 기준을.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게요,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데요, 이 섬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진짜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으로만 가지고는 섬길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 남을 섬길 때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남을 섬길 때. 남에게요, 식사 대접을 할 때, 밥을 사줄 때 정말 여러분 섬기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투자입니까? 일종의 투자. 내가 2번 사면 이 친구는 1번 사겠지.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미지도 좀 괜찮아지겠지. 좀 속 좁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 정말 여러분 섬길 때 어떻게 섬기시나요? 정말 상대방만을 생각하면서 섬기십니까? 섬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박도 받고, 어떤 때는 안 좋은 소리도 들으면서, 그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남다르게 섬기는 사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딱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항상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으로 항상 교제가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막 뭘 하든 상처를 받든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데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의지, 그리고 체면, 주위의 시선, 자기가 가진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근데 그것도 귀한 거죠. 그것도 귀한 거죠. 위기 앞에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있는 사람, 정말로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순수함을 잃지 않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요, 정말 뜨겁게 있어야 돼요. 매일. 인간이 섬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또 말하는 게 뭡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 지혜 집사님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지식은요, 뭘 통해서 얻죠? 책을 통해서 얻잖아요. 근데 지혜는요, 어디서 생깁니까? 위로부터 얻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지혜를 어떻게 하면,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위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자는 거룩함, 순결을 추구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분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남의 허물을 들추어 본다든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넓은 마음으로 감싸주는 거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공의를 여깁니다. 삶 속에 선한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고 남을 막 쉽게 판단하거나 치우치지도 않고요. 열매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열매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요.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정의를 정확하게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자,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시면 돼요. 초대교회 문제가 해결될 때,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한번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죠? 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처리했을 때 온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자칫했으면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외부적인 핍박은요 원래 하나로 더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분열은요 교회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롭게 처리하니까 이 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많은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베드로도 바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에 주님의 교회는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뿐입니다. 죄인이 변해서 은혜의 사람이 되고
미워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다투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들이 변해서 화해의 사람들이 되고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살아있고 빛을 발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질과 사명에 충성하기만 하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기대가 커요. 하나님의 해답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가 큽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을 향해서 기대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도요, 신약교회도 좋은 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잘 풀었잖아요. 이걸 배워야 되고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죠. 기도와 말씀, 또 내가 성령 충만한가, 정말로 지혜로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한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 신약교회 성도들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있는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깊게 교제를 하는지, 또한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살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내 삶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학교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해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는 이 시간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